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말이 이 자리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지, 이건 사탄이고, 이건 마귀고, 이건 악령이고, 이건 귀신이고, 이건 파괴자요, 이건 죽이는 자요, 이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자요, 우리를 사고나게 하는 자요. 이걸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은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모르고 막 종교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이 저주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견딜 수 없는, 알 수 없는 DNA가 여러분을 계속 세대별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아주 중요했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 아비로부터 계속 온다.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혼미케, 여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자꾸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해요. 네피림, 뭐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알 수 없는 정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합을 해요. 혼합. 이것도 쩔꼼 저것도 조금. 그래서 오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창세기 11장 탐욕만 있어요. 탐욕, 욕심.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요팔사사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정확히 말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이 이런 게 지금 덮여 있어서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못 느끼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주를 얼굴 바라보듯이 그분의 얼굴을 봐요. 아멘. 믿음을 가지면 보여. 그런다고 해서 또 막 뭘 보려고 그러지 말고 뱀대가리 깨트리는 걸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죄와 이런 허물로, 그리고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휘둘릴 줄 모르는 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은 가문의 저주를 타고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여기 앉아 있다가도 불화살 맞으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손자는 안 가려고 하는데 굳이 할아버지가 좀 데려와라 해서 전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할아버지한테 가는 길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다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능력으로 받으면 기도라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보세요. 봉사, 여러분이 지금 찾아 들어오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부분이 모든 교회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합니다. 그래서 19장 8절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보고 싶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걸 닮은 걸 보고 싶어가지고 명절 때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같이 펌하시다가 지금 소주병으로 머리 찍혀가지고 연락 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그리워해 보세요. 그러면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결국은 확실하게 자꾸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여기 삭개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방해꾼들이 있어도 환경을 초월하여 뽕나무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내가 보고 싶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당신은 나의 구원자여,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봐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보고 싶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 변화가 오는 건 정상이에요. 왜 사람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자를 진짜 봐버리면요, 변화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진 건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기회가 언제나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시작해봐요. 뱀머리 깨뜨려라. 가문을 타고 지금 네 몸에 성격, 성향, 체질, 잘못된 DNA를 바꿔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너는 종로로 타지 마라.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걸 여러분 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그리스도가 쓸데있는 거다.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 아는 사람,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근본 문제 모르고 가문의 저주 모르고 개인의 문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면 의인인 줄 알아. 그래서 결국은 뭐가 와요? 개인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이게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해결받는 길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 빠지고 묶인 자들을 살려주는 이 시대에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분을 만나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분을 만나서 가세요. 그러면 이분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해결돼요. 남편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착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양의 우리의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목자가 왜 계셔요? 적이 있으니까. 그분이 왜 오셨어요? 마귀 있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네 몸까지 들어왔다. 이거 여러분 개인이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멋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는 길이니까 28절에서부터 45절을 쭉 보세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악한 귀신 7이 이제는 그 사람,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가문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어지고,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옛날보다도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꼭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지구상의 사람에게는 천사가 없어. 지구상에는 의인이 너만 있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의인.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은 절대 착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것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거예요. 지금 숨겨놓은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우리가 사는 만큼 꼭두각시로 살고 싶어요. 가면을 쓰고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래서 성경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중요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이 개입하여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도 없잖아요.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1000배 만배 힘이 세. 인간은 절대 사탄의 힘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승리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주님 주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얻어맞고 주님, 또 얻어맞고 주님. 하나님이 때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님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나질 못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정사와 이 흑암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이니라. 왜 승리하시고 그걸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중요합니다. 나보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망하는 사람의 그 주특기가 뭐냐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근본 문제, 가문을 타고 내 몸에 들어온 이 문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그까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건 여러분 불신자보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에 매여 있으니까 죄의식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적인 사고만 치고 10,000원짜리 내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반복적인 삶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해봐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70인 제자에게. 누가복음 9장 1절은 제자들에게 준 거고, 내가 너희에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과 영적 싸움하면 결단코 뭐예요? 해칠 자가 없다. 공격을 못해요. 사탄, 악령, 마귀, 귀신, 파괴자, 죽이는 자, 병들게 하는 자, 사고나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일단 학생들도요, 영적 싸움 잘하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인간들이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왜? 이놈의 주특기는 여러분의 운명을 자꾸 가로막고 사탄의 운명대로 여러분을 무적행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희는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형벌이 있다니까. 형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형벌이 따라와요. 영적 싸움하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잘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봅시다. 16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보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육체의 그 탐심, 종로로 타던 것들이 재앙이 싹 사라져요.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젠 여러분은 교회 왔기 때문에 아무리 난 탐심이 좋아, 욕심이 좋아, 나는 재물이 좋아, 교회에 온 사람은 안 줘. 착각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진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져. 피조물들이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제발 좀 성령을 쫓아 해봐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을 처음에 하면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육체의 이 죄성이 자꾸 발견돼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자꾸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어. 굳세라. 일어나. 빛을 발해. 근데 여러분은 엄청 이놈이 죄성이 몸뚱아리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서도 말씀을 어설피 듣고 있어가지고 주일날만 그냥 왔다가 안녕 목사님 안녕 그러고 가고, 썬데이 교인, 말씀을 듣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마당발만 그냥 밟고 오불 내고 간 사람. 그러면
아무런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숙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빠이 데스까 많이 들어놓으면 그게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죄성이 자꾸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죄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늘 이렇게 부딪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육체를 따라, 그죠? 그냥 육체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육체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가면 자유와 해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훗날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나 있어.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예배에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만 하지 이런 부분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자신도 안 해. 안 한다니까. 하면 마귀, 악령, 막 귀신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다 갈 것 같아. 괜히 또 말 잘못해갖고 또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귀신 한다고. 귀신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 마가복음에 장장마다 절절마다 귀신의 활동을 다 고발해 놓으셨어. 여러분 정말 이거 안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할까 말까 충돌만 일으켜가지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가 이제 와버린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반대말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딱 나와 있어. 충돌만 일으키는 사람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대. 그냥 해봐. 내 속에서 그냥 나오고 싶대. 그냥 아이고 함께 있기도 싫대 이제. 아우 미친 새끼 막. 그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몸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기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는데,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몸에까지 오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야 되고, 수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히 막 죽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란 처절한 죽음을까지 당해서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영으로 지금 왔는데,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문제만 앓고 있어. 시달리면서 성도들이 다 지금 이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관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관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네. 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부활되는데, 그 몸이 부활된 몸이 여러분은 무적행으로 가. 영 그것도 3일만 있다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 그래 이까진 육체 70년 80년 살고자 그렇게 육체 하나를 이거 깨트리지 못해? 예수는 그리스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럼 해야지, 깨트려진다면. 근데 깨트려진다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속에 지금 길들여진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충돌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충돌하나니 이 둘이 서로 충돌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이제 육체를 이기는 힘이 생기면 어디 아래 있지 않는다고요? 모든 문제, 죄의식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려. 우리가 늘 이 중간 상태에 있어서 그래. 지금 할까 말까 뜨뜻 미지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멀미가 나는 사람 있죠. 왜 차멀미, 비행기 멀미, 배 멀미, 이거 금방 나타나요. 육체에게도 그런 증거들이 와요. 오늘 맑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제일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언약을 회복하세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여러분이 신에 감동되면 나라를 하나 얻어버려요. 세계를 가져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만 가지면 전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감동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는 여러분 그냥 들어갔는데 내무부 장관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내무부 장관집 들어가려면 평생 해결이 안 돼요. 돈 하나 없이 노예로 간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애굽 땅을 치리하는 자가 됐다니까.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단을 쌓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 바라보고 여러분 종과 횡 318명 가병을 붙여주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했더니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원. 1년 농사하면 100년 먹을 것이 생산됐어요. 오늘부터 육체의 정욕에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언약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거의 증인이에요. 길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은 가봐야 재앙이에요. 헛수고 헛되고 헛된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은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그 손에 발의 흔적을 갖고 걷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아무것도 근심할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런 길을 걸어야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있다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날로 끝내잖아요. 그냥 그날로. 여호와의 신에게 그는 크게 감동하니라. 여러분이 이 합숙 때 크게 감동하면 끝나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그래서 영적 싸움은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가슴에 새겨놓고 탁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드디어 언약을 회복하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봐요. 시작. 서건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께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음성을 들었고 다윗도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기록한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동일하다. 근데 우리는 아주 옛날 먼 옛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막 이런 식이야. 저는 안 그래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옛사람 바꾸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빠이 데스가 역사하신대. 역사하겠다. 옛사람 버리면.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자연스럽게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뭐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끝나버렸어요. 너에게 시비 거는 놈들 이빨을 뽑아버릴 거다. 너에게 주먹질해가지고 뺨을 때렸다. 양팔을 잘라버린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엉덩이를 찼다. 관절염을 줄 거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빠. 영원한 우리의 아빠. 진짜 아빠를 만나야지.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을 가진 사람을 양자의 영까지 넣었다고 돼 있어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잘 나와 있잖아.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빠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 이거 하려고.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안 구하냐면 근본 문제, 가문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나의 육체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내주하는 거야. 그럼 막 하나님이 다 책임져. 너를 저주해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오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세상 앞에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의 자녀다. 건들면 너희들은 목을 잘라버릴 거야. 눈깔을 뽑아버릴 거야. 여러분이 눈깔 뽑으면 감옥 가야 돼. 하나님이 눈깔을 뽑아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 고발할 필요도 없어. 뭘 자꾸 신고하고 고발하고 뭐 따지고 쟁쟁그리고 뭐 판단하고 안 믿는 것들이나 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뭐예요? 상속자다.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지금 빨리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언약적인 축복도 안 받고 자꾸 세상 걸 받으려니까 문제가 오지. 옛것 버리고 옛사람 틀 깨트리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언약적 축복, 이걸 여러분이 딱 한번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근원적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예정하사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해 놓으셨구나. 예레미야서 1장 5절. 그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모든 문제 해결로 구별해 놨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속상해하지 마. 육체 때문에, 육체의 일 때문에 울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눈물이 뭔지를 알고 웃어. 여러분이 진짜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뭐예요? 맨날 지랄적인 감정, 직관적 감정, 본능적 감정, 이런 거. 좀 성경적, 근원적 감정 좀 가져. 언약적 감정 좀 가져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감정. 여러분이 시대 대표적이고 영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이면 영웅다운 감정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대표적으로 창세 이전에 나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1인칭하는 나에게 지금 살아서 나타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제 불가항력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니까. 그걸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니까. 자기 하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귀들이 전부 다 귀신, 잔잔한 귀신들, 이 뭐 이렇게 사고나고 아픈 이런 병든 자들은 누가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 그런데 끌려가는 거야. 막 앞을 못 보니까 맹인이라 귀머거리라 돌아다니는 거야. 해결을 해야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해결하라잖아. 성경은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해결하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해결받잖아. 변화의 해결, 믿음을 해결받고 믿음으로 해결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언약을 회복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신분을 회복해야 돼. 신분. 언약을 회복했으면 신분을 회복해야 정상인 거예요. 빨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신분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빨리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역사가 시작돼요. 이걸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드디어 뭐예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우리 교회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나는 일이 와요. 아주 신나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위기들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위기들,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지금 다른 날 하지 말고 내일 하지 말고 차차 귀신한테 걸려 있지 말고 내일은 내일 하는 건 이거 차차 귀신이에요. 모레는 모레 귀신이고 오늘이 중요해. 지금 오늘부터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가이 새끼야 자꾸 이래. 이 새끼 언제 왔어 또 너? 이거 봐라 나 메시지 들어 이 새끼야. 커피 맛도 못 먹는 새끼야. 자꾸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앉아있어도 뭐 그러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가 터져. 멍 때리면 틈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라는 말은 뭐가 뻥 뚫린 데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바늘귀 같은 그런 구멍으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 상태를 완전 부풀리게 만드는 걸 공중권세라고 그래. 그래서 죄가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놈이 붕 퍼져 있는 거 몸에. 이래가지고 누가 턱 건들 때 턱 그때 건들 때 재수 없는 사람은 그때 건들거든.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프라이팬을 닦고 있는데 오늘 먹은 음식이 좀 짜다. 완전 박살나는 거야 그냥. 이게 우리 인생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놈이 나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구나. 항상 이놈이 이젠 시기로 나한테 찾아 들어오고 집착으로 찾아 들어오고 모든 게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젠 차단을 잘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신분을 꼭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결론.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언약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면 오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올 것이다. 드디어 이런 마귀, 악령, 사탄, 귀신 사고나게 하고 문제덩어리를 터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완전 깨트릴 수 있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올 것이다. 항상 너희 속에 뭐한다? 계신다. 항상 너희 속에 언제나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 계시는 분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 지금 지랄하네, 짓거리고 있네. 매일 우리는 세상적 기준의 말만 하고 있어. 세상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감정에 휩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들어가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안 하면 계시는 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오늘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을 실컷 합숙시켜 놓고 또 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저쪽 일성전에서 영적 싸움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순간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붙어버리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났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짜 악령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를 막 토해버리고. 해봐. 거울 보고 나중에 들통나서 막 틀어지지 말고 조금씩 해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봐. 재밌어. 거울을 보듯이 확인이 돼. 눈빛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꾸 거울 보면서 하면요, 그 능력과 권세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눈과 여러분 얼굴 속에서. 그러면서 삼짓한 놈이 싹 미소 짓고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울 뒤편에서 그만해, 나 좋아했잖아, 왜 그래, 막 이런 것도 오고, 너 지금 안 믿잖아, 왜 또 믿는 척해, 오늘따라 너 기분 나쁘니?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많이 오는지. 너 아직 젊어, 좀 더 놀다가 해. 아주 교묘하다니까. 왜 이렇게 또 심각해? 이런 게 오지. 짜릿한 게 진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도와준다라는 말이에요. 힘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힘을 준다, 도와준다,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움직인다. 이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위로.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하면, 이거 비밀인데, 이걸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면 이게 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걸 인정하고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면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뭐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제자의 만남이 시작되고 새로운 경제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라 하시나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드디어 옵니다. 보내실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쫙 알고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육성으로 알아들어야 돼. 오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지금 마이크 잡고 시켜줘서 내가 하는 거야.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뭐한다? 알리시리라. 이걸 자꾸 느껴요. 느끼면 느끼는 만큼 좋아져요.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하, 그런 거예요. 이게 알아들었어요? 예틀을 깨트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가면 된다. 이런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 자신을 자꾸 점검하는 거야. 그게 진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들이 내 몸에 있다고 그러면서 뉘우치지도 않고 자신을 점검을 하려고 하질 않아. 점검 안 하니까 어떻게 가요 이제? 안전지대가 없는 불확실한 길을 가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중요합니다. 그가 보혜사 그 그리스도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요? 책망하리라. 보혜사가 계시면 자꾸 책망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분이 없는 거야.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너를 책망하리라. 너 지금 근본 문제로 욕심장애가 됐잖아. 가문의 저주, 돈 써보지도 못하고 돈 모아놓고 너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질래? 네가 그 문제가 지금 너에게 왔어. 빨리 돌이켜. 정신 차려. 이게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은.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안 듣고 방종해버리잖아. 방종. 스스로의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로 바뀐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도 아니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었는데도 망하지가 않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증거를 주신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이 왔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를 살린 거야. 복음을 가지고 역사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적용을 한 거야. 우리의 신분이 뭐냐? 신분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우리의 신분은 죽는 신분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자랑이 죽는 거야. 그래서 미운 놈한테도 진짜 사과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인데도 손을 내미는 거야. 사랑해. 내가 미안해 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먼저 미안해. 내가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용서해 줘. 이렇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 손 보실 분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을 그 인간이 안 받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톱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쓱싹 쓱싹. 그래서 마하나임 천군 천사가 있는 거야. 보낼 때 많아서. 이제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야.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예배하다가 깨닫잖아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에게 책망할 것을 찾아내잖아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마귀를 아는 사람, 가문의 저주를 아는 사람, 개인에게 찾아온 너야빈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머나 내가 망하게 됐다. 화로다. 망하게 됐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왕으로 배웠음이니라. 우리가 모신 분이요 만군의 왕이시오. 그분 앞에 복종할 것밖에 없어. 순종할 것밖에 없고 뭘 잘났다고 대들어 그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 새끼야. 그래갖고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싫으면 여러분이 점점점 시력이 나빠져갖고 복복이 써야 돼.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던지 이번에 종합검진 가서 시력을 재보니까 내 나이에 1.2로 더 좋아졌어. 0.8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누구를 배우냐면 만군의 왕을 배우는 거. 왕, 여호와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지금 살고 사람들이 답답하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어디다 뒀어요?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참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겠어요. 너 가말리엘 출신이잖아. 너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 너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너는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텐데 왜 핍박과 채찍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 15,000km씩을 왜 돌아다니고 또 순례자로 유리방 너 전도하고 돌아다녀. 너 지금 예루살렘 주위에는 지금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그냥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돈 있으면 전도 선교할 돈 있으면 땅 사! 예루살렘 지금 옆에 실로암 옆에 거기서 보면 베들레헴도 보이는데 그런 데다가 별장 져. 얼마나 유혹이 왔겠어.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신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를 낮추는 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권세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나의 신분을 모르고 여러분 권세를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육적 감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따라갔다가 훗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드디어 베드로는 매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부인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 죄의식 죄책감으로 시달렸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죄책감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하면 돼.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과거는 난 기억도 없어. 네가 오늘 내가 너를 너한테 물으면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 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만 해. 뜻을 정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 땅에 쏟아버렸잖아요. 병든 자가 있거들랑 예수 피 마셔라. 목마르거든 예수 물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당신을 나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절반도 하나님께 위해서 내놓고 혹시나 이제는 내가 변화받은 자로서 혹시 하나님의 일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들랑 거기에 4배를 나에게 덮여 씌워서 나에게 청산해 가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틀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저질렀던 모습을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따라간다면 나는 그 길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도 혹시 나는 안 갈 거예요. 왜? 심판의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진짜 하려면 변화를 받고 해야지요. 이 삭개오 서리장도 자기가 일평생 벌은 돈을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니까 다 내놓는데 세계복음화하고 땅끝까지 가고 순례자여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서 내놓지도 못하고 간다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렁이는 인생의 바다를 그냥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 물동이를 메고 샘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물을 길렀어요. 줄 달아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물통에다가 하는데 그 샘 있는 데에서 낙엽을 막 항상 훑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잎 같은 거 아니면 밤나무 나무 같은 이런 낙엽을 따다가 꼭 물 위에 넣는 거예요. 물 이렇게. 그러면 걸어가는데도 물이 하나도 안 떨어져. 나는 들통에다가 뚜껑까지 덮었는데도 그 집에 가보면 반절이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 왜 그 낙엽을 따다 그 위에다 하느냐니까 출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느냐. 출렁이는 인생에 그분이 내 곁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고 허비되는 인생을 막아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혜사예요. 이게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는 여정에까지 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낙엽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2시간 3시간씩 서서 집에 가보면요, 구두가 안 벗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었는데 적어놓고 와서 여기서 막상 서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서 3분의 1도 못 줘요. 어제는 끝나고 들어가서 이번 합숙을 하나님 무엇을 줘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2025년도 총체적 치유응답을 누리는 이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탄생될 텐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쭉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믿어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열악한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외상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셔요. 믿는 자에게. 이미 여러분의 인격은 이 상태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 속에 들어가면 지긋지긋한 근본 문제가 사라져요.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저는 정말 간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 몸뚱아리 하나만 간증해도 몇 날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 있는 여정 속에 수많은 간증이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나를 너무나 우월하게 볼까봐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세게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 보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형상도 그렇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8절에 이렇게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상태가 멸망을 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이 늘 이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 그래서 여러분이 육감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여기에서 나온 거에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세상 신으로부터 쫓아온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사람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이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23절에 이걸 부르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나는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다. 명심해. 나는 다시 살아난 뭐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뭐 했다? 여러분의 원수 뱀 머리를 깨트렸다. 언제나 24 이거 안 하면 내 뒤꿈치를 문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안 하면 뒤꿈치를 문다. 나를 무는 거예요. 이놈은 안 밟아주면. 그러면 여러분은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에덴이라는 삶을 왜 놓치고 있느냐면 뱀 원수 대가리를 안 깨뜨려서. 그 좀비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사령관을 찾아가잖아. 가장 센 놈. 그래서 센 놈을 탁 죽이니까 그냥 다 사라져버리잖아. 우리는 센 놈을 공격하라니까. 아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소가 생각으로 들어오고 들랑 다 사로잡아. 참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 사람의 눈빛 벌써 들어간다. 이거. 그러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생겨. 증거가 와. 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승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진짜 증인이에요. 내가 정말 더러운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폭력적이고 범죄적이고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내 몸에 내가 휘발유 뿌리는 놈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칼 들고 내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걸 진짜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교회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지금 혹시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참고만 하지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병과 거울 보고 싸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아픈 부위에도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근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 내 몸에 흐르는 그 나쁜 DNA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저들이 받아 누릴지어다. 아멘.